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온라인 잘 들리시죠?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12장이면 딱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12장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1장 서론, 2장, 3장 소아시아 일곱 교회, 4장, 5장 천상의 예배,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가 조금 어려운데 네 가지 사이클. 첫 번째 일곱인, 두 번째 일곱 나팔, 세 번째 일곱 표적이라고도 하고 일곱 이적이라고도 하고 일곱 환상이라고도 하고 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곱 개의 환상 표적, 이걸 여덟 개로 보기도 하고 아홉 개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곱 개로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서 일곱 대접, 인, 나팔, 표적, 대접 이렇게 외우시면 좋다. 그러면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 자, 일곱 인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막 인을 떼다가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 그때 뗄 때 보면은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에 대한, 그렇죠? 교회가 어,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어 죽는다. 그러니까 일곱 인을 뗄 때 요게 중요한 질문이 돼야 돼요. 왜 교회가 왜 박해와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일곱인을 떼면 저 세상이 저 도미티안 황제가 지금 죽고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왜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 제단 아래에서 발견되는 왜 교회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몸낸 교회가 왜 그렇게 되느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교회가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인에서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하다. 고난당하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곱 나팔로 가서 나팔을 계속 불잖아요. 그래서 막 재앙이 떨어져요. 근데 또 다섯째, 여섯째 거기서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게 특히 여섯째에서 일곱째로 넘어가는 막간 사이에 또 발견하는 게 뭐예요?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그, 어, 그 말씀을, 그 예언을 다시 예언하는 두 증인. 근데 두 증인이 11장에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회개하지 않는 이마에 임받지 않은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이마에 임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여요.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부활하지만 거기도 한 가지 또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두 증인,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 죽임을 당하는 두 증인. 자, 인을 뗄 때 나타나고 나팔을 불 때 나타나요. 왜 교회는 고난당하는가? 고난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12장을 딱 열었는데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리우고 일곱째 대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일곱째 나팔과 대접 사이에 이것도 막간 같아요. 또 하나의 뭔가 메시지가 들어있는 표적을 일곱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을 뗄 때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속도가 느려지면서 거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환란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 7장 있잖아요. 그리고 나팔에서도 우리가 10장, 9장 끝나고 10장, 11장이 막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거기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또 무슨 막간이 나오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져요. 뭔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거기도 두 증인에 대한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대추수, 그렇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일을 계속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란 때에도. 자, 그리고 일곱 대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대접 전에 여기 보면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또 속도가 좀 느려지는 듯 하면서 아주 특별한 뭔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뭘 보는 겁니다. 환상입니다. 환상인데 기적처럼 나타나는, 그래서 이적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적을 보는 거예요. 이적이 세마이온이라고 그래서 기적이랑은 좀 달라요. 기적은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깜짝 놀랄 일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표적이라고 해요. 그걸 성경은 여긴 이적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그 다른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 이 세마요는 다 표적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표적이라 그러면 딱 귀에 들어올 것 같아요. 이적보다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일곱 나팔이 끝나고 나서 일곱 가지의 어떤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메시지가 있는 쪽 이렇게 말할게요. 메시지가 있는 어떤 그림을 보는 거예요. 특별한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림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들을 왜 보여주는가? 자,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오늘 12장을 딱 열었더니 이거예요. 한 여자가 있어요.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아야 빨리 가요. 한 여자가 있어요. 여자. 여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이가 나와요. 아이가. 그렇죠?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미가엘이 나와요. 자, 한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아이가 나와요. 그리고 미가엘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여자와 아이와 미가엘과 싸우는 큰 붉은 뱀 혹은 옛뱀 설명이 났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몇 절에 나오냐? 9절에 그 유명한 9절이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 사탄, 사탄 마귀 귀신 이게 사마귀라 그러죠. 요걸 딱 보여주네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 꾀일 때 쓰는 말이에요. 똑같은 놈인데 앞뒤가 앞은 사탄 뒤는 마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 큰 용이라고 하는 놈이랑 여자와 아이와 미가엘이 싸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여자가 있는데 막 아이를 낳으려고 해산 막 직전에 막 고통 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줘요. 그래서 말씀을 볼까요, 한번? 자,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1절 보세요. 해를 옷 입었대. 해가 옷이야. 그리고 달이 발 아래에 있어. 그리고 별이 머리에 별에 관을 썼어. 자, 이런 거는 다 뭐냐면 어, 엄청나게 귀한 거라는 거죠. 아유, 해를 옷 입었다 해서 끝난 거예요. 아니, 이 옷을 입어도 해를 옷 입는 여자가 있어? 엄청 귀한 여자라는 거예요. 엄청 귀한 여자가 아이를 뵀대. 아이를 뵀는데 막 해산하려고 아파서 애를 쓰며 막 부르짖는데 동시에 또 뭘 봐요? 이게 첫 번째 표적은 한 여자를 보는 거예요. 아이를 뵌 여자를 보는 거고 두 번째 표적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표적이 보인다는 거죠. 보라, 한 큰 용이 있다. 큰 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쭉 내려가서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는데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뭐 되게 뭐 신비한 이야기를 써놨는데 자 어떤 여자가 애를 뵙고 애를 막 낳으려고 그러는데 애가 나오면 이 큰 용이 삼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예, 이제 우리는 알죠. 바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여자의 몸에선 태어난단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이 큰 용이 삼켜버리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삼켰는데 삼켜졌어요? 안 삼켜졌어요?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를 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늘의 전쟁이라고 써있죠. 거기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으로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큰 용 옛뱀 사탄 마귀와 영적 세력들을 천사죠. 천사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자 하나님의 군대를 전체 리딩하는 그 미가엘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건 진짜 우리가 뭐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없는 진짜 영적인 세계 하늘 저기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던 거죠. 비밀인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뭘 보여주신 거예요. 자, 봐라. 이놈이 지금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 했으나 못 삼켰다. 자, 그런데 봐라. 미가엘과 싸워서 끝났다. 자, 이런 영적인 일은요. 찰나에 일어난 일입니다. 찰나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영적 세계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세계와는 좀 달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자꾸만 이걸 시간 순서대로 보다 보니까 그 유명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 여기 오늘도 보면은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자, 양육받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세대주의자들은 뭐냐면 이거를 이제 시간으로 다 자른 거예요. 예수님부터 지금까지를 다 400년 단위, 뭐 몇백 년 단위로 끊어요. 다양하게 끊는데 기본 400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자, 400년 동안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400년 동안에. 시간으로 다 잘랐어요. 그래서 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그 유명한 7년 대환란 들어보셨죠?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우리 여기 두 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이 대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휴거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고, 전산년반, 후삼년반,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천년왕국 온다는 거야.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선서예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순서대로 시간으로 자른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뭐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이런 걸 다 시간으로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세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 세계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땅에서 이 시간의 체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간 체계를 막 해석하려고 그러면 엉망이 돼요. 진짜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시간 세계로, 카이로스의 시간 세계로, 크로노스, 이 땅의 물리적 시간 세계를 해석해야지, 이 시간 세계를 하나님 세계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개미가 인간의 시간 세계를 막 이해하려고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좀 문제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막 이단도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그러면 전천년주의가 틀렸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후천년설이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뭐가 와? 천년왕국이 온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 재림이 기준이에요. 예수님 재림이 언제냐? 예수님 전에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야. 이게 전천년설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근데 많은 장로교회들, 한국교회는 장로교회가 많으니까 장로교회들은 천년왕국은 그런 뜻이 아니다. 영원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이미 천년왕국은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을 통해서 천년왕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어느 날 다시 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냥 영적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만 보는 게 무천년설. 그러나 저도 무천년설을 믿지만 맞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완성되는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천년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걸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이랑 뭐가 다르냐면 7년 대환란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휴가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옛날에 이 성경을 막 문자 그대로 믿으려고 했던 그분들의 그 열심은 이해하나 해석에는 오류가 많아요. 자,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이 7년 대환란, 오늘도 이제 7년 대환란이 나오는데 7년 대환란 가운데 교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교회가 없어 거기. 왜? 휴거됐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 자, 예수님 때부터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사이를 말세라 그러는데 이 말세 때에
교회가 환란을 당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환란을 당해요. 지금 도미티안 황제한테 이미 환란을 당해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 요한계시록 당시로 가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엄청난 박해를 당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뭘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봤냐?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남기자마자 사탄이 삼키려고 했다. 그런데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잖아요. 3년 반 동안 여기 보면 오늘 뭐라 그래요?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보호받았고 사탄은 예수님을 해하지 못했고 이긴 줄 알았더니 졌어. 자, 그리고 이게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하늘을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데 미가엘과 큰 용이 싸웠는데 졌어. 누가? 큰 용이 졌어. 그래가지고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세계냐면 하늘에서는요 순식간에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일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고 예수님 기도하죠.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졌다.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땅에서 하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라고. 자, 하늘에서 다 끝났어. 큰 용 옛뱀 사탄 마귀 귀신이 땅으로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 10절 보세요. 이 소식을 들으면 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쫓겨났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하늘에선 다 끝나고 땅으로 쫓겼어. 너희는 기뻐해라. 이미 끝났다. 이겼다. 즐거워해라.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사탄 마귀 귀신의 참소를 받지 않냐고. 참소가 있다 해도 끝난 걸 알기 때문에 승리한 자들로 이미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말씀에 나오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일이 끝나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들은 뭐예요? 여기서도 이겼다. 이미 이겼다. 아멘. 자, 근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의 증거를 가져서 그를 간증 있는 사람들, 체험적 신앙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이겼다.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는 걸 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 큰 용 옛뱀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은 지금 땅에서 뭐 하는 거다? 발악을 하는 거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자, 남자를 낳은 여자. 이 남자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가 뭐예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맞잖아요. 신약을 보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야, 그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라. 이 교회 공동체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니다. 태초에 내가 에덴 동산에 두었던 공동체 기억하느냐? 내가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여 공동체를 이루었지.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 그게 뭐예요? 가정이죠. 그 가정이 뭐예요? 교회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서 말하노라. 그리고 가정을 얘기해요. 에베소 4장에. 우리 많이 들었죠? 그건 비밀이에요. 큰 용 옛뱀 사탄 마귀 귀신이 이 가정을 깨려고, 즉 교회를 깨려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발악을 하는데 내가 영적 그림을 보여준다. 하늘에서는 다 이놈이 끝났다. 자, 사탄 마귀 귀신이 루시퍼가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 유다서 1장에 보면 우리 영적 전쟁할 때 여러분 배우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도 능력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처럼 돼. 봐! 그 순간, 한순간,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끝났어요. 하늘의 전쟁이 끝났어요. 번개처럼. 생각하는 순간 팍! 땅이 떨어진 거야. 영적인 세계, 성경 읽어보면 다니엘, 에스겔, 이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놔서 긴 줄 알지만 이게 사탄 마귀의 귀신이 생각하지 마 땅으로 떨어진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일도 제한적이야. 언제? 한 때, 두 때, 반 때, 42개월, 1260일, 3년 반. 제한적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구의 시계가 있는데 지구의 시간이 돌아가는데 11시 59분 50초다. 조금 많이 써서 11시 59분 15초야. 이제 45초가 지나가면 끝나. 말하자면 뭐 이런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사탄 마귀의 발악할 때, 사탄 마귀가 발악할 때 교회가 거기 있다 없다? 있다. 전산년반, 수삼년반 환란이 앞에 환란은 뭐예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환란. 써있죠.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 당하셨던 박해. 그때 교회도 예수님 때문에 보호받죠. 아이가 있으니까 보호받아요. 광야에서 보호받는다고. 전 3년반은 끝났어. 예수님 때에.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게 뭐예요? 후 3년반. 13절에부터 보면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와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 반을 양육받으며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아침부터 막 하품하고 난리 났네. 들리세요? 후 3년 반 환란 박해받는 교회. 15절 보세요.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데 떠내려가야 안 떠내려가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강물만 삼켜지고 여자는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막 입에서 강물을 토해냈는데 어떤 강력한 흐름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강력한 어떤 흐름. 뭘까요, 이게? 세상의 흐름. 육신의 종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욕이라고 하는 강력한 여러 가지 사상적 흐름, 주의, 어떤 흐름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우리가 지금 하고 살아있는 모든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어떤 이 바다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 이 세상을 바다라 그래요. 불교는 이걸 고해의 바다라 그래. 그 불교도 뭘 알긴 아는 거야. 야, 이 세상 사는 게 힘들다. 고해의 바다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요 짐승이 나와요. 내일부터. 자, 이런 거예요. 강물을 막 토해내는데 그 강물에도 여자가 휩쓸려 안 휩쓸려? 안 휩쓸려.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아이를 죽이려고 난리쳤는데 못 죽였어. 살아났어. 자, 아이와의 전쟁은 끝났어. 하늘의 전쟁도 끝났어. 이제 남은 전쟁은 뭐만 남았어요? 교회와의 전쟁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영적 전쟁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전쟁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하나님과 사탄 마귀가 싸운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뭐냐면 교회와 사탄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해. 하나님도 있고 사탄 마귀도 있는데 사탄 마귀가 엄청 세가지고 막 하나님께 덤벼서 하나님이 막 쫄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미 전쟁은 다 끝났다. 그들은 땅으로 쫓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발악했지만 삼키려고 발악했지만 죽이지 못했다.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졌다. 이렇게 이 이사야 66장, 이사야 26장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이따가 읽어볼게요. 오늘 저녁에 읽어볼게요. 자,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이 땅에서 존재한 지상교회와 큰 용, 옛뱀, 사탄, 마귀, 귀신과의 뭐의 전쟁.
큰 용이 막 물을 뿜어내는데 그 엄청난 사상의 조류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은 교회. 그 교회를 뭐라 그래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이 바다 모래 위는 뭘까요? 세상의 엄청난 세상의 흐름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세상 엄청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야. 요만큼만 어떻게 되면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세상의 바다에 빠지게 돼. 내일부터 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모래,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과 엄청난 싸움을 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세상의 주관자들과 권세와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저 도미티안 황제, 저 로마 군사들을 칼을 뽑아서 찔러 죽일 생각하지 말아라. 저들이 우리 핍박할 때 우리는 예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간다. 그래서 그들이 제단의 제물처럼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순교를 당하죠. 그게 이기는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그것을 예언하니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여요. 죽임을 당하는 두 증인. 그리고 고난당하는 교회. 왜 고난을 당할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 때문에 너희도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 사도 요한이 그걸 많이 기록해놔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세상 가운데서 이 바다 한가운데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이겼다. 너희가 엄청난 그 파도와 그 엄청난 강물을 만날 때 두렵고 떨릴 것이다. 내가 홍해를 갈랐고 바다를 벽을 세웠다. 이스라엘 구원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들리십니까? 아멘.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 엄청난 핍박 가운데 후 3년 반에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예수님 이후의 교회죠. 초대교회죠. 그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느낌일 거예요. 자, 이제 내일부터 13장, 14장가 막 666 나오고 막 뱀 튀어나오고 막 용 튀어나오고 짐승 튀어나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전쟁.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했던 뭐 그런 게 막 이제 올라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통과하면 끝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면.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영적 전쟁이 진짜 심각하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진짜 심각하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새벽 예배에 이렇게 사람들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큰 용, 옛뱀,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새벽을 깨우자고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정도면은 이건 사탄 마귀 귀신의 장난과 공격이에요. 어떤 큰 강물이 되는 거죠. 교회를 이상하게 미워하고, 교회를 이상하게 가기 싫어하고, 무기력해지고, 까지 이유를 대고,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말해준 게 그게 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도미티안 황제가 엄청나게 지금 교회를 박해해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둥둥 떠내려가요. 우린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말씀을 볼 수도 없어요. 전부 다 휴대폰이라고 하는 이 미디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강력한 흐름에 빠져 있어요. 뭔가 미쳐 사는 것 같아요. 돈에 미쳐 살고 세상의 어떤 흐름에 미쳐 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와 어떤 물결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교회. 일곱 표적 이제 시작이에요. 큰 용, 옛뱀,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 이제 끝났다 걔네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고 교회도 이긴다. 어떻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또 예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이긴다. 좀 감을 성도들의 인내, 계속 이런 얘기야.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의 기도로 교회는 이긴다. 교회는 이긴다. 믿으십니까? 전년설이 어쩌고 무슨 7년 대환란이 어떻고 전산년반 후삼년반 언제 오느냐 마느냐 상관없어요. 교회는 이긴다. 예수가 이겼다. 교회는 이긴다. 이게 다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교회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넘어졌습니까? 어제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새 날을 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오늘 승리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다시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매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다시 복음을 들고 일어나는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다시 꿈꾸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분영님 매일 교회 기름 부어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시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보낸 교회 연약한 자들 또 다시 일어날 봉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